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또. 잠깐만요. 자, 됐죠, 이제? 네, 빨리 찍어, 빨리. 자, 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앞에 가서 앉아야 뒤에서 찍나 봐요.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025년 한기총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총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하 식당 1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급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홀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거의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사람을 보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처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만입니다. 교회장께서 내게 주신 마찬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을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러다 은혜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perfect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누가 없이더라도 잘할 걸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도 바울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 교회에서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느냐? 제가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정말 신발을 들고 다니고 하지 못한 만큼 그분은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순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뜻도 받았지만 자기 개인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 복음 전하다가 받은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극단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염되는 수시도 받고 파선하는 데에서 몇 번씩이나 죽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아서 죽었다고 떠들고 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추위, 더위, 배고픔, 이방인들, 동족들 항상 사도 바울 길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추위로 했던 아주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를 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을 안 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의 체험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자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3인칭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결국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조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최고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복음 전하는데 특화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날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다소라는 지방은 로마의 직하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문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할아버지가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대교회, 그 당시 유대교회 몇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수장 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좀 큰 교단의 뭐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인데 그리고 요새 총회장은 뭐 1년하고 되고 네, 너희들은 종교가 바로 정치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한 학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교사를 잘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본문에 기록된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 자신 간의 관계,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간직하고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찬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비주의자를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나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막 정이 된다는 이런 말도 하고 다니고 제3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하는 부사들 그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말씀에 충실한 종입니다. 사실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그의 스펙이 탁월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조금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도 잘했습니다. 바울의 장점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만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는데 득기자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이 없어요. 남들을 체포하고 뭐 어떻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권한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결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가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어떤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요. 그때 눈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여기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죠. 왜? 눈을 망가뜨리는 빛이 있을까? 우리가 눈이 망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오히려 보게 되는데 멀쩡한 눈을 왜 나쁘게 했을까? 그래서 안질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늘 위험해.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지역마다 바울이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복음이 전파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특히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복음 사역의 열매로 얼마나 평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딱 한 가지 그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데 이것 때문에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내 입에 거품을 넣고 땅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어디 막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만약에 입에 막 거품 먹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였다. 그럼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최대 약점이에요. 너무 힘든 나머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 3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잖아요.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아마 다 했다 이렇게 짐작해 갑니다. 그런데 자,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응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가시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큰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것은 제거해야 될 아픔, 상처, 그리고 사역에 가장 크게 걸린 무게식인 그 걸림돌, 불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인간 관계가 좋아지거나 뭔가 잘 됐을 때 이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고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은혜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은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병들고 가슴 아픈 일 겪는 것,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정말 기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 눈물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가시를 은혜로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기뻐서 오히려 육체에 있는 자신의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그 아픔, 슬픔, 말하기 힘든 고난, 고통,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 한계총의 세월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계총이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한기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때는 정부기관에서 한기총의 법인을 취소 활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잘못되니까 다른 연합기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부터 또 사상을 같이 하는 WEA, NCC 그런 기관도 있고 친이슬람, 친캐톨릭 여러분 제가 WEA에 대한 그 반대 성명을 계속 내면서 WEA가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왜? WCC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WEA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WCC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은 기관이 몰려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교단연합 기관은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다. 지금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 위기 상황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기총은 지난 과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이 잘못되면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기총은 큰 예방주사 한 대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의 한기총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대내외 시선이 이제 한기총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한기총 자체도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깨끗하게 잘하고 있으면 무지하나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기총은 보수연합기관으로서 명시를 통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기총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모든 교단과 단체 총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탈하지 않으시고 한기총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 교회와 한기총을 선교해 나가야 됩니다. 한기총에서 부정부패, 근본선거 이런 단어가 앞으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기총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그때는 우리 한기총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한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시련, 상처, 현실의 굴레, 힘든 환경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면 그게 가시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기총의 지난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기총 그래 옛날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달라졌어. 더 좋아졌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방만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세계 강국으로 성장케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대립과 분쟁으로 사회와 경제 곳곳에 어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의뢰는 눈, 이해는 이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한민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대한민국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6만 교회와 1000만 성도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일치와 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이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낮아짐과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64개 교단과 21개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회원 교단과 단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였으니 모든 교단과 단체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목판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씨앗으로 심고 성도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민족 복음화의 시대가 도래케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크게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들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며 다시 이렇게 붕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방문 말씀 드리십시오. 이어서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옆으로 옮겨서 예배드리기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조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저희도 꽉 차 있더니 여기도 더 꽉 차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세계 여성 선교인 협회하고 저희가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리처에서 그 이중계약한 걸 모르고 어저께 약하게 통지가 돼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바빴습니다. 간신히 서로가 조정을 해서 우선 여기 그 중강당에서 저희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쓰고 다시 대강당으로 11시 20분부터 와서 12시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세계 여성 선교인 협회는 10시부터 3시까지 아마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총회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는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당부는 책자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6년 목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년만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저한테 주어진 일 잘 끝내고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을 많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연합이 한기총, NCCK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진보를 굉장히 말한다고 해도 진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하나, 진보 하나 있으면서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 기관에 생겨서 힘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기총으로 계속 잘 모여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더라도 사이드에서 거의 하는데 노력을 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증명은 있습니다. 회장님, 회원 65개 교단단체에서 51개 교단 및 단체가 참석한 1개 교단 단체는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총 대의원 278명 중에 156명 참석, 그리고 위임 53명으로 선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수가 되므로 정부안대 3장 12조에 의거해서 한국초등학교 총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선포합니다. (2024년) 각 회의 및 사업보고입니다. 의장, 예. 회순에 따라서 4번, 5번, 6번 안건, 가번까지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몇 번까지? 안건의 가번까지요. 안건의 가번까지 4, 5, 6이요? 기타 안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6번의 가번까지요. 6번의 가번까지? 예. 예. 6번의 가번까지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재청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내려와십시오. 낙은 우리 이게 4번까지 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교다 회원 단체가 있거든요. 인사를 받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체 앞으로 기독교 장래문화 실천운동의 이사장 이관식 목사님, 재단금 충만한 사랑 나눔 대표이사 임다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임다인 목사님은 그럼 축하 하시죠. 일단 한번 하시죠. 네. 한기총 가입하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협력하여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장례 문화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회장 선출입니다. 의장, 네. 이번에 홍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못 봤어요. 역전을 못 봤어요. 제가 대표회장 출마할 때는 떨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위원장하면서 이렇게 떨는 거는 총회장이 나보고 또 우왕청심만 하나 줬는데 그걸 먹었는데도 떨립니다. 한기총이 상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회장님의 설교처럼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잘 지내온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선거관리위원장 엄기용 목사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거 진행위원들과 예수위원들 역시 본인들의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제8조 투표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의거하여 후보자에게 5분간 소견 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고기만 목사님은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스승의 날 주중 수요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 5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시고 4개 교회는 자립 및 자체 교회를 소유하고 성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교회만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배 후에는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꽃다발을 주고 또 선물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개척하시고 또 가장 연장자이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신 고병환 목사님과 순복원단교회 후원과 기도로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면 제가 정정을 해줍니다. 저는 스승이 아닙니다. 순복음의 스승은 고 조영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의 목사들은 대부분이 조영규 목사님의 영향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이었다는 것 때문에 또는 개척 나가실 때 후원하였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인 뿐이고 담임이라는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 스승의 날 때 오시는데 이 스승이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승이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혜택받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고 또 파라과이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제 나이 만 20살 때 에콰도르 화장길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한 한인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영규 목사님, 스승 목사님의 배려로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 밑에서 저희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사역을 하였고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유학 및 목회를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순복음 원단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 원단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교회 조직이 다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당회도 있고 남녀성교회, 안수집사회 이렇게 조직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오늘의 순복음 원단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처럼 맨 땅에 개척했다면 우리 한기총 소속 교회 목사님들만큼 해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영기 스승 목사님의 언덕으로 혜택받은 저는 그러면 혜택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뭐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가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혜택받지 못하고 맨 땅에서 헤딩하듯 가족들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릇이 안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혜택받은 목사로서 그 혜택을 주신 조영기 스승 목사님의 은혜, 은덕에 감사하고 혜택받지 못하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같이 혜택받은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혜택받지 못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아무 혜택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하며 다녀오신 목사님들이야말로 귀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혜택받은 목회자는 어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혜택받지 못한 목사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어떻게 섬길까 고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기총 소속된 목사님들 대부분이 혜택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성실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는 혜택받은 목사로서 우리 크령 목사님들 존중하고 함께 한기총 한국교회의 유일한 대면 기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 발표가 나는 뭘 하겠습니다. 오늘 줄 알았는데 확실히 세대 차이가 좀 나요. 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위원장님. 조금만 아직 가만있어요. 자, 우리 선거관리 규정 제8조 3항에 의해서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대 대표회장 후보는 고경환 목사님으로 단일 후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장! 예. 고경환 목사 그렇습니다. 제청선 제청하시죠. 그러면 가하시면 가하세요. 예. 또 예, 아니면 아니오 하세요. 예, 아니오가 없죠. 아니오 있어요? 예. 아니오 없으면은 그대로니까. 예, 일단 만장일치로 가는 걸로 그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고경환 목사님 박수를 쳐야 됩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 여기 앞에 서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를 힘있게 해줄게 좀 도와주게 달라고 오늘 기립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수를 추대했기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고경환 목사님을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우리 고경환 목사님 나오세요. 당선증 성명 고경환 생년월일 1962년 1월 15일 소속 사단법인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 귀하는 본회 정관 제19조 1항과 운영 세칙 제8장 제1항 및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제28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엄기호 목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꽃다발 준비되겠습니다. 당선인 인사를 저희 집사람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꽃다발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고요. 신예배 드릴 적에 저는 꽃다발을 거부하고 막대기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정기총회가 잘 끝나면. 왜냐하면 그 막대기를 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이 막대기를 하나님한테 만든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꽃다발이 이렇게 돼서 약간 제 계획과는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꽃다발 준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 길을 잘못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기총은 고아호 황정진 목사님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한기총의 뿌리는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세운 기관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최초의 연합기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한기총이 그 뿌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3월 말하고 9월 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할 거고 한 번은 저희 기도원경 수련회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남미에서 배운 아르헨티나식으로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샐러드와 함께. 이게 어떤 음식이냐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순봉 원장께 들어오셔서 동영상 쪽을 찍어보면 고기 굽는 고목사 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고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한기총은 한국 사회가 박수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 사단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한기총 이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 사단법인에서 지출하고 한기총에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1원도 쓰지 않겠습니다. 대표의장이 한기총 일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한기총 도는 인원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돈들이 정말 귀한 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자가생 15명을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못하지만 요 다음에 할 때는 한기총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과 또 단체에서도 한 15분 정도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어떤 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한기총 이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이 구상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법률 자문단 변호사님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법률 자문 이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좀 그런 쪽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 자문 이 로펌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대표 변호사님 했던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한기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실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잘 살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살필 것입니다. 정관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되더라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우리 한기총의 한 가족이고 여러분들은 공로자들입니다. 우리 한기총을 지켜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실사위원회에서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65개 교회입니다. 65개 교단입니다. 65개 교회, 교단에 우리가 몇 개 교회가 물어봤습니다. 24,300교회라고 합니다. 6만 한국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기총과 같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약 33%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단체도 있고, 우리는 이 정도면은 어느 교회 연합기관보다 더 든든히 한 마음으로 가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단들 작다고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좌익이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기총의 정관대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 한기총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과 함께 세워갈 것이고, 이번에 총대님들에게 전화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참 이 건강한 기관이 될 수 있다. 왜? 총대님들 중에 제가 280분을 전화했는데요, 단 한 분도 커피라도 한 잔 사달라, 밥이라도 한 번 먹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대한민국 연합기관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선거 이 풍토라면은 정말 세상에 어디 내놔도 우리는 정말 이 한기총, 예전에 한기총으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타 회모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건 있으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계셨고 또 앞으로 시행할 말씀도 계셨고 현재 정관에 따라서 조직하는 기반 모든 사항을 대표 회장에게 정권을 맡겨서 조직하여 다 이번에 때 공포하면은 효력을 갖도록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가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교회원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 위임을 받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예, 폐송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자, 그러면 폐하겠습니다. 폐 하는 걸 다 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폐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방문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모두 나오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도가 있습니다. 김용동 목사님 제 폐기도 후에 바로 나와서 사진 찍고 마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회장 고목사님을 통해서 한기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대의원과 또 고목사님 교회에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내교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소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좋아지는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총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